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사순절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너희가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하는 사죄의 기도입니다. 성주산 깃을 탔고 3월의 봄바람이
파란 생명의 빛을 되살리며 성큼 내려옵니다. 주님, 함께하는 성도 모두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푸른 소망의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용서를 바라는 묵상입니다. 우리 소망과 평화의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걸음이 끝까지 흩어지지 않는 은혜와 기도로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터널 안에서도 소망의 빛과 생명의 소리를 넘치도록 듣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싫어하네 무거운 죄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예, 우리 김태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빛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당시에도 세상의 명예와 욕심으로 주님을 쫓았던 그러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주장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그 어려운 혼란에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다시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인간의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과 그 밝은 빛보다도 어두움을 쫓아 어둠 속에 가리워져 세상의 정욕과 타협하며 어둠 속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치 않으시는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상처난 심령과 영혼 위에 새로운 힘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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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인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었더라. 아멘. 예, 이렇게 또 얼굴을 맛보니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찬송가 부르면서도 마음속에 그냥 감격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을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내면서 지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쭉 새벽에도 읽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좀 주님의 마음을 좀 공감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저분이 왜 저 본문을 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6장 3절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제 가슴 속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그저 순환의 길,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서부터의 어떤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죠?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그 구석구석 속에 사실은 주님을 음모하고 주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주님을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족들, 가장 가까운 그런 나사렛 고향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배척했다. 이게 헬라 말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건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 그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스칸달론,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며 또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따라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구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님은 뻔히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리고 결국 주님 자신이 그들의 손에 결국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손 마른 자를 그 회당에서 그 안식일 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랑 너머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 재미난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헬라어에서 보면 하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인간들이 지니고, 그리고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울타리 속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또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가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의 또 다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가파오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필레오 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다시 묻고 계시죠. 자,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범주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 주님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가깝다면 가까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또다시 주님께서는 배척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장면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 속에, 그 고난의 길 속에 어쩌면 더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더 큰 힘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실족하고 더 가슴 아파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 배척을 당하는 주님께서 그 배척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실망하시는 그 이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 6절에 바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의 길을 우리가 오늘 또 따라가면서 주님의 배척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얼마만인지는 성경 속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정말 한참 만에 만남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고향의 사람들, 친족들, 그들 모두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야? 너무나 그 옛날의 예수님과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어린 예수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서 몇몇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6장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도대체 어찌게 된 힘이냐?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마다 모두 서로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옛날부터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지금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을 먹여 살리던 그 예수와 너무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동이 끝까지 지속되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참 지혜롭다. 참 정말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감동도 잠시뿐이에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감동도 잠깐뿐이죠. 나사렛 동네에 그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말의 뜻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지혜가 있다 하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네 출신과 배경을 다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런 계시적인 사실을 끝내 그 동네 사람들, 그 친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음성이 주님의 삶을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를 물리친 사건도 사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조차도 사실은 그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배가 뒤집힐 만큼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서도 그 예수가 말씀으로 잔잔케 한 그 주님의 신적인 능력, 그거는 더더욱 그들이 몰랐습니다.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엄청난 사건들, 정말 사실은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과거에 알던 그 예수에게만 그저 매달려서 그 기억만 갖고 그리고 오늘의 예수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읽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늘의 예수를 결국 과거의 기억 속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결국 오늘의 예수를 배척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까운 친족들과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이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우리 자신이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잘났던 몰랐던 오늘을 살면서 늘 어제의 나를 붙잡고 그저 저 과거만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다고. 오늘 현재 나에게 부닥쳐 오는 그 사건을 내가 그것을 다시 감내하면서 내 기억 속에 오늘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회피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만 매달려 살아갑니다. 오늘을 좀 더 적극적이고 오늘을 좀 더 뭔가 알고 기억에 다시 남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지혜로 그들의 마음과 뜻을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만나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 이 고향의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 나와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사건들을 자신들의 기억 속에 새롭게 기억으로 만들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과거의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어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드러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가버나움에서 아니면 벳세다에서 그렇게 살면서 계시다가 그냥 그렇게 살으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이끌고 이 고향까지 왔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신적 계시, 그것을
바로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족들에게 어쩌면 큰 은혜로 내려주시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작정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제 알던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예수만 마음에 그린 사람들은 이처럼 오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신앙만 갖고, 어제의 믿음만 갖고 오늘 그래도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참 대견하긴 대견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신앙의 사건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그 기회를 결국 오늘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오늘 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내 삶에서 지금 주님과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취급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지혜와 권능을 성령으로 그리고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분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간절하게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기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신앙에만 묶여져 있어서 그래서 나를 다시 거듭나게 못하고 그리고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이 과거의 끈,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기억을 내 마음속에 다시 쓰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시 새로운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다시 솟아 올라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족들, 아니 고향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위로해주고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는 그 옛날 그때의 예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의 그 모습을 벗어번지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기억의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주님 새겨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영상 실시간 예배는 아침 예배 때 드리고, 그리고 예, 녹화한 것은 우리 밴드에다가 나중에 올려드립니다. 늘 하던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코로나 요 거리두기가 좀 바뀌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반주자 황인성 양이 3월 둘째 주일, 다음 주일이죠. 반주자를 사임을 해요. 예. 뭐 할 말은 많습니다.